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 진짜죠? 우리가 주일을 가장 좋아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일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과거 초신자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할 때 그때는 참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때 막 배웠는데 참 어떤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유혹하는 게 많아서 완전히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유혹하는 게 많아서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갈등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뜻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만큼은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내가 초신자 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사복음서 배우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고 또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라는 걸 또 깨닫고 또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일에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림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주일에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일 성수하시는 사람에게 주일에 특별한 복이 있어요. 영육간에. 그래서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기독교인이 주일 성수 안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만 했다고 해서 참된 기독교라 할 수는 없지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님 말씀 통해서 또 성령께서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거룩한 복된 주일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랑 나누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신령한 은혜들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 거룩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사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사이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은 여러분 말세지 말이죠.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2000년 가까이 전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끝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성령께서도 자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고 많이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은 더욱이 2000년 후니까 약 2000년 후니까 말세지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건 아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 보통 정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신병 든 사람들, 또 비정상적인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고 비정상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다 비정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세상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혼탁하게 살면 그런 기독교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건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깨어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가 조심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한 번 깨달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딱 새겨놔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심령에 새겨서 명심하고 있어요.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죠. 명심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의식해야 돼요. 명심하고 늘 그 말씀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동행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근신이라는 건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주님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은행심사에 있어서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처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주님이 우선이지 우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앞장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 가운데 세속에 물들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걔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앞장서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녀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삼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앞장서면 안 돼요. 그것은 죄악된 자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앞장서도 성령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앞장서도록 주의 말씀 뜻에 따라 앞장서도록 주의 말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이루어지도록 앞장서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는 데 힘써야 돼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4장 5절 말씀 뭐라 나오죠? 여러분 암송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 본성이 막 나타납니다. 자기 육신적인 삶이 혼탁하게 나타나요. 무분별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먹고 그 말씀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죄악입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뜻에 따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거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체험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놓고 의식해 보세요. 어떤 일에 부딪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걸리고 성령께서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죠. 생각해야죠. 주님 말씀 뜻에 비춰봐야죠. 맞춰봐야죠. 좀 일처리가 속도가 좀 늦더라도 느린 듯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서두르다 보면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뭐 서두르면 우리 자신이 막 실수 잘하는 것처럼 내가 앞장서려고 막 하면 안 돼. 그 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막 무조건 어떤 때는 뭐 빨리빨리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좀 때로는 좀 느린 듯하고 좀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가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분별하고 따라가려고 해야지. 내가 우선적으로 알아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우선이야. 잘못된 자세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심각한 걸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사탄이 얼마든지 들락날락 역사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의 그런 열매들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돼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인데 그죠? 말세시말 끝자락인데 예수님이 지림 직전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가면 갈수록 정말 이런 위기가 넘쳐나고 험악하고 상당히 불안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지금 이만큼 느껴본 때가 없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그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정세가 아주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경제도 지금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추락하다면 엄청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부터 수출이 뭐 20% 내외 막 추락하고 있고 아주 불안합니다. 여러분 좀 정세적으로 뭐 러시아 미국 간에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지만 대통령들 사이에 막 막말이 오가고 핵전쟁 그런 말도 오가고 중국과 미국 사이도 그렇고 북한과 남한 북한과 미국 사이도 그렇고 정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추락 정도가 양호한 편이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마이너스 막 감소하고 있어요. 경제가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 2%대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순 채권 국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잘 살게 됐죠. 선진국에서도 양호한 상태예요. 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 세계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관과 같습니다. 폭발하기 직전 내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도 남북한 사이도 그런데 뭐 어디서 한번 잘못 단추를 누르면 그냥 여러분 이게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전되고요. 전면전이 이제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막 이상 기후들이 많이 써왔는데 그래서 많은 피해들을 입혀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파급이 얼마나 크게 오고 있는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자연적으로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사인을 그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이제 조금 있으면 50터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고 계시도 주시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깨어서 준비된 주님과 친밀한 그런 종들에게는 그런 계시들을 많이 주고 있고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끝자락이래. 만물의 마지막이래. 남북한 간에 만약에 국지전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나라 예전에 연평도처럼 천안함처럼 그렇게 거의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으로 반격해버리면 곳곳에서 이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휴전선 곳곳에서 서로 격전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서울 한두 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평양 공격합니다. 휴전선 일대로 다 공략해 서로 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죠. 중국은 기회를 보면서 압록강 넘어오려고 합니다. 해군 통해서 저기 평양 그쪽으로 진격하려고 해요. 미국과 남한도 진격해서 북한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나중에는 이판사판 해가지고 핵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화학무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 그것을 방어하고 또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소형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어요. 소형 핵무기. 미국은 소형 핵무기. 그런 식으로 투하하고 또 중국이 또 참전하면 또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옛날 6.25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지 않아도 남중국해에서 첨예한 대립을 지금 거기 이제 미사일도 배치하고 막 그러는데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힘으로 막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막 밀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또 그런 틈을 노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경제는 지금 뭐 계속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뭐 점점점 추락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되면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대 7중 재앙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성경적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만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세계 핵전쟁으로 벌어지게 7년 대환란 가운데 여러분 세계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께서도 알려주셨어요. 엄청난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여러분 3분의 1 이상이 죽고 또 기근과 재앙,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 반 가까이가 죽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좀 넘죠. 뭐 이건 유례없는 전쟁이에요. 이건 여러분 요즘 핵전쟁은 뭐 한 발당 뭐 수십만 명 보통 죽이잖아요. 수백만 명까지. 도시 전체가 요즘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갖고 있는 엄청난 그 핵무기 한 방이면요. 그 수백만 수천만 사는 대도시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그런 전 세계적인 핵전쟁 7년 다발란 3대 7중 조항 중에 엄청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학살되다시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 핵전쟁이 터지기 전에 거룩한 신부들은 올라간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적으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음식 만들려고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지고 있어요. 뭐 그것은 크리스찬 중에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길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중에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길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이.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 때.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주님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뉴스 보고 이 언론이나 각 국가들의 그런 정보기관이나 뉴스 같은 것을 접하보면 정말로 험악한 말을 합니다. 위협적인 말. 뭐 중국은 대놓고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핵미사일도 다 배치해놓고 그럼 서슴없이 말하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옛날 태평양 전쟁 일본과 미국이 격전할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 그 직전까지 온 걸 막 느껴요. 저는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이 뭐 남중국해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말. 항공모함도 우리가 얼마든지 격추할 수 있다. 항상 대기 상태로. 그런 말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국제 정세,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자연 이 재난들 보면은 얼마나 주님의 때가 가까운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있고 타락해 있고 세속에 물들고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신데,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고 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느슨하지 않도록. 내가 느슨하거나 좀 게으른다 싶으면 주님이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저한테 경고를 하세요. 항상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삼가 조심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데 여러분 남겨지고 싶습니까? 남겨지면 7년 대환란 3대 7중 재앙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반 이상이 죽어가는데, 반 가까이가 물론 남아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치고 온갖 질병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7년 대환란이 남겨지면 여러분 짐승기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기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베리집이 짐승기표가 아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짐승기표는 상징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이 그래요. 그런 말 들었다 다 목사들도 베리집 받고, 야 괜찮다, 니네도 다 받아라. 이거는 그냥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고 그냥 문명의 이기다,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은행 계좌 연결되게 하고 자동으로 뭐 월급 다 여기로 들어오고 의료 혜택도 이걸로 다 통해서 다 받고 어디를 출입하든 이걸로 다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부터 많이 쏘김 당하고 자기네들 받고, 기독교인들을, 뭣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다 받게끔 하고, 많이 대놓고 오래전부터 어떤 큰 교회 목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도 받고 자기 교회 식구들도 다 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에 남겨지면 강제적으로 다 받게 됩니다. 짐승기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 끌려가요. 고문당하고 참수형 당하고 나중에 중재인으로 몰립니다.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강제적이에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는 자들은 고문하고 죽이고 참수형 시키고, 그때 남아서 짐승기표를 안 받는, 그리고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칭 기독교라는 중에 7년 대환란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베리칩을 안 받고 우상숭배를 안 하고 끝까지 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율 퍼센트로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짐승기표를 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남겨집니다. 기독교인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믿어도 거듭났어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거룩한 신부하고는 달라요. 거룩한 신부는 흔점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이긴 자들이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식구들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뜻에 무조건 따라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들인데 많지는 않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올라가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다 남겨집니다. 송명희 시인의 표 여러분 대부분 읽으셨죠? 거기도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남겨진 사람 엄청난 그 짐승의 표시가 오면은 마치 짐승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 중에 이성 영향이 있잖아요. 그때는 짐승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사람을 대하는 시대예요. 완전 종부리듯 종 아닌 종들이 돼버리고 짐승 같은 본능적으로, 짐승의 그 타락한 본능적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핵전쟁 터지고 나면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사람 잡아먹고 막 그런 시대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북극 쪽에 가까운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됐어요. 사진도 찍고. 먹을 게 없으니까 수컷곰이 새끼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시대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자기 아기를 잡아먹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아셨죠? 얼마나 배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믿어지십니까? 과거 그랬단 말이죠. 외적에 침입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당해가지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포위당해서 먹을 거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7년 대환란 가운데는 짐승이 표시되면 완전 짐승 같은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짐승의 같은 본능의 타락한 본능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런 시대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짐승의 표도 안 받아야 되죠. 죽을 거 각오해야죠. 잡히면은 너 죽을래 살래? 너 고문당하면서 참소연당하면서 죽을래? 아니면 짐승의 표 받고 살래? 그런다고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너 왜 절 안 해? 세계 총통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 총통 세계 대통령한테 절해. 그걸 받들자. 묵념. 옛날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일제시, 천황하고 묵념하고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만약 안 하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런다고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도 그랬는데 그땐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세계의 그런 정세 보고 경제, 자연재 이런 것을 탁적으로 보면서 지금 너무 오고 있구나. 점점 여러분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좀 차이 나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 위해서 오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심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신부 분량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열심으로 서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열심으로 이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아셨죠? 스톨케 그런 사랑이 세상적인 그런 연인 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스톨케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구원이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배웠죠? 십자가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다시 말씀해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절대 사랑하라.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라.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라.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아셨죠? 받들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하라. 아멘.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타협이 여지가 없어요.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사랑해야 돼.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그게 첫째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이에요. 온 율법,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종들을 통해서 보내신 그 말씀을 다 요약한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지시고 죄 없으시고 우리의 구주신데도 지극히 낮아져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된 노릇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절정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게 돼요. 이런 사랑은. 이 사랑 안에 구원의 믿음의 속성과 내용이 있고 이 사랑 안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말씀 아주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좋은데 설령 많이 몰라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거룩한 신부로 자라나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죠. 자세하게 잘 배워야 돼요. 허다한 죄를 덮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다 뒤져봐도 정죄할 것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아셨죠? 허다한 죄를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 없이 해버린다는 얘기. 아멘.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진짜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율법으로 다 이렇게 뒤져보고 아무리 율법으로 흩어봐도 온전해버리니까 정죄하고 심판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모든 많은 죄를 덮어버려요. 없애버린다. 없는 것과 같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 아멘. 그거예요. 우리 여러 군데도 그것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 우리 예전에 찾아봤지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주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지금 완성한 것이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야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외우고 알고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종교적으로 생활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하나님이 다 용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이 뭐예요? 어떤 사람 노숙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해 주는 거. 그죠? 구제해 주는데 지금 돈이 없어. 구제해 주시면 그러면 옆 사람한테 야 누구야 돈 좀 있냐? 응 그래 5,000원 있어. 그래 그거 나 좀 줘봐. 응? 그 딱 노숙자한테 예수님의 사랑 이거 한 끼 식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빚을 얻어서라도 그죠? 5,000원 별로 부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옆 사람이 뭐 못 주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 갖고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막으면 그건 죄악이죠. 성경에 나오지만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 옆에 있는 자기가 없으면 옆에라도 좀 구워서라도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는 거죠.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 어떤 사람이 노숙자 형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뭐 얼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크리스찬 형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노숙자 형제는 괜히 한 번, 두 번 도움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또 도움 받기가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괜찮다고. 그 사람, 그 형제가 진실한 크리스찬 형제가 예수님의 사랑 아니라고. 이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라고 하셨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받으시라고. 그럴 경우에 노숙자 형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사랑의 빛이죠. 그죠? 사랑의 빛.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복지관을 만약 지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 거기에다가 노숙자들도 이렇게 숙식하면서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질이 필요해요.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꿔줄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자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돈을 요청을 해요. 너무나 많은 돈을 꿔달라고. 자기도 막 부담스럽고 자기 입장에서는 막 부담스럽죠. 친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온전치 못합니다. 너무 형제에게 친구에게 부담을 주어가면서까지도 꿔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를 생각해야죠. 만약 너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 꿔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복장 세워서 노숙자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린 고아들을 양육하고 돌보겠다. 그래서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꾸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너무 지나친 돈을 요청하고 꾸고자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온전치 못합니다. 자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뛰어넘어서 자기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은행도 사실 은행에서 우리가 융자 받으려면 은행이 상당히 검사를 많이 하죠. 체크를 많이 합니다. 심사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과연 신용도가 얼마고 과연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든 자기가 융자해 준 것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심사하잖아요. 근데 은행 측에서 어리석기실이 이 사람이 감당할 정도 넘치도록 이 사람이 감당할 그런 분량을 넘치도록 부담스럽게 그런 많은 돈을 꿔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잘못돼 버리면 환수를 못 하잖아요. 문제가 많이 커져 버립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과분하게 욕심으로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융자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다가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오면은 이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 막 그래서 은행 융자도 많이 받고, 교회 식구들에게 막 보증도 많이 서게 하고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 1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 예배당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빚을 내가지고 과분하게 건물을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교회 식구들이 시험 받고 처음 할 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와서 다 차압을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욕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 그것은 온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은 그런 욕심을 하지 말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되 어떤 사람에게도 부담의 짐을 져서는 안 돼. 아셨죠? 부담의 짐을 져서는 안 돼. 그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요청하거나 비뚤어져서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과분하게 부담스럽게 욕심으로 지나치게 요청하거나 빚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융자를 받더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재산 많이 불리기 위해서 그거는 다 죄악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죄악된 거예요. 내가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습니다. 그 의도가 동기가 주님 안에서 선해야 돼. 이 방을 내야 되는데 방이 몇 개 더 필요합니다. 한두 개 더 필요합니다. 우리 집이 작아서요. 융자를 받아서 그걸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런 분량으로 융자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얻는 것을 참 잘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단순히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자신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단순히 사업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이 동기라면 근본적인 동기가 그러면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집을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기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생각해줘야 하고 제3자도 생각해줘야 하고 다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봤을 때 율법으로 이것저것 다 재봤을 때 자로 재듯이 재봤을 때 흠점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이 동기 되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동기가 되셔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쓸어내라. 그렇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자기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뭐가 흠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먹을 거 원수 같은 자에게 먼저 공급해주고 자기가 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랑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잘한다고 칭찬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흠점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언행심사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범사 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 앞에서 온전해집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엄청난 심판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고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흠점 없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범사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래 보세요. 어디 흠점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아멘? 체크하세요.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수련회 전도여행 가고 그런 것도
또 천안역에서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어떤 상급도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이 됩니다. 억지가 되는 거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니까. 주님의 사랑의 심령이 없는데 무슨 외식이나 다름없어요. 외식. 엄밀히 말하면 죄악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9절, 베드로전서 4장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가를 받기를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내가 이 정도 대해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 베풀어줬으니까 상대방도 언젠가는 이 정도 해주겠지, 이 정도 해줘야지, 이런 기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give and take 식이지. 세상 논리지.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당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로비를 했는데 당신도 어느 정도 다른 어떤 방법이든 그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 있어야 될까, 그런 바라는 심리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 심리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 심령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그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죄악을 하는 것이죠. 죄악범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그 사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자기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자기 이상으로 존중히 여기세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게 열매예요. 아멘. 그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내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게 열매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지 사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오래 참고 했는데 이제는 회개할 만도 한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나에게 해를 주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심령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가 들어간 거야,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냥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베푸세요. 아멘.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구하고 바라고, 사람에게 대가를 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 내가 사랑의 심령으로 이런 열매를 많이 맺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 기업과 영광을, 상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은사고, 사실 달란트, 어떤 소질의 달란트,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은사죠. 어떤 내가 물질을 복을 많이 받았다. 물질을 복도 은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꼭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영적인 은사가 그런 것이고, 아 나는 봉사를 잘한다, 서빙을 잘한다, 난 그게 즐겁다, 난 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난 즐겁다, 청소하는 거 즐겁다,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즐거이 할 수 있고, 그걸 또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어떻든 아주 힘차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다. 나 전도하는 거 좋아해. 누구에게 막 예수님 막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 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걸 좋아해. 전도하는 걸 난 좋아해. 그거는 전도의 은사죠. 하여튼 각양각색의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출생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 스스로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원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생명도 다 하나님 소유예요. 모든 것이,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말씀해 주잖아요. 나중에 다 계산한다. 내가 나중에 올 때, 너희들 심판대에 설 때 내가 다 계산한다. 얼마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보자.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다 은사들. 엄밀히 말해서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그겁니다. 주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은사, 그런 직분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받들어서, 그 말씀 명령에 받들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그게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니까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쓰려고 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들을, 자신의 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왜? 이 선한 청지기는, 그런 청지기 의식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 그게 청지기식, 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지키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관리하고 써야 되는 그런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주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맡은 자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서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이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원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 갖고 베풀고, 자기 달란트 갖고 베풀고,
자기 기술 갖고 베풀고 은사 갖고 베푸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갖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에게서 어떤 은혜들을 받고 있는가, 어떤 은사들을 받았는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은혜롭게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에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좋아해. 그래, 나는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가장 즐거워. 기뻐하는 기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고 잘하고 그러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기름 부어주시고 막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그러면 그것 갖고 자꾸 누구한테 권면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또 봉사죠. 넓은 의미에서 다 봉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다 봉사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뭘 계시를 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그 사람의 말 세워주려고 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계시를 알려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선왕 천지같이 주님의 십자가 살아의 심령으로 그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서로 봉사하시길,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봉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말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장난 삼아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 삼아 말하고 농담 삼아 말하고 그런 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아주 존중하고 경외하고 절대 믿고 사랑하고 받들어서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장난 삼아서 해서도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잘 귀담아 듣고 경외하고 신령에 새기고 존중하고 절대 믿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따르려는 그런 심령으로 들으시고 말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누가 일상생활에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거 뭐예요? 아주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함부로 언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농담하지 말고 함부로 장난하지 말고 함부로 경솔하게 듣지 말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당하게 아주 분별 있게 조심스럽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 죄악이 돼버리고 더욱더 알게 모르게 죄악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봉사하려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마냥 공급하시는 힘인 것인 양, 것인 채 외식하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짓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 많이 느끼든 많이 못 느끼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바꿔서 어떤 봉사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도 깨닫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봉사하려고 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열매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전도든 청소든 아니면 음식이든 아니면 기도든 구제든 가르침이든 선교든 간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형제가 어떤 불우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어떤 노숙자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불우한 형제가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알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마땅한 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안 짓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령부터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 선한 은사들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득 부음받으면서 계속 부음받으면서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 그 은혜들을 봉사하는 데 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 안에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든 전도든 청소든 음식이든 선교든 구제든 직장의 일이든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흠적 없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점도 흠도 없어져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여러분 항상 준비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흠도 점도 티도 주름잡힐 것도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